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내 삶 가득 주님으로 더욱 채워주소서.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힘을 다해 나의 주님.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뜻을 다해
모든 것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은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천국은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만 천국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천국은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천국은 순종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16절에 그랬죠. 이 부자 청년은 평생 살면서 금수저가 됐는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부자여서 본인도 부자인지 아니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자신이 기업을 일구었는지 자기 가문을 일으켜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사회적 위상을 볼 때 이 사람 사고방식은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값을 치를 수 있었던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순종으로 값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방식이 뭔가를 지불하고 획득하는, 지불하고 사는 방식, 얻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통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영생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을 잘함으로써 값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야, 순종 잘한 사람이야. 그런 것이 의식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질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좀 약간 냉소적이에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데 예수님은 선하지 않다, 이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어요. 근데 왜 유독 이 부자 청년에게는 왜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청년의 질문하는 의도의 이면에 자기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잘 했으므로 나는 선한 사람이다 하는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와장창 첫 대화에서 그냥 팍 깨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주님은 항상 목적이 영혼을 얻으시는 데 있는 거죠. 그 영혼을 얻으시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을 처음부터 깨고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옳은 대답을 얻는 것은 힘든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옳은 질문은 뭐냐? 누가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의로워질 것인가? 누가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절대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인정할 것인가? 이것이 올바른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절대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을 누가 인정할 것이냐? 이런 질문으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올바른 분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쁜 사람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질문이 명백해야 되고 삶에 대한 인간 상황에 대한 이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한 열쇠는 뭐냐? 우리 스스로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인 거죠.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격을 순종함으로써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구팀을 뽑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몸부림을 했거든요. 이제 저희 사촌 형이 물려준 글러브들이 있어요. 뭐 성인들이 쓰는 거였지만 우리 이제 사촌 형님이 이제 광주 일고 그러면 그때 당시 야구로 유명했던, 예, 광주 일고 야구부 투수였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형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야구부에, 우리 초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멀리 던지기, 그다음에 정확하게 던지는 거, 뭐 이런 것을 다 테스트하는데, 예, 사실은 내가 이게 서로 던지기 하는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한 애들은 이쪽, 실수한 애들은 이쪽 했는데 실수하는 쪽에 선 게 아니고 슬그머니 실수하는 쪽으로 서가지고 야구부에 들어간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그것까지 회개가 되더라고요. 거짓말로 슬쩍 해가지고 야구부에 들어갔었다. 이런 컴플렉스가 좀 마음에 있었어요. 물론 오래 하거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어가지는 않았지만, 자, 핵심은 이거면 야구팀을 뽑기 위해서 혈액형을 보지는 않죠. 사람에게 혈액형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일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혈액형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야구부원을 뽑는 데 있어서 혈액형을 보고 뽑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구부원을 뽑는 것과 혈액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 것처럼 순종은 중요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천국은 순종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 청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순종을 잘 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했지만 스스로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상대적으로 나는 많이 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확증을 받고 자기 의가 대단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장에 주님께서 깨시는 거예요. 누가 선하다고 해? 사람을 누가 선하다고 해?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해? 사실 네 속으로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함으로써 첫 번째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순종을 잘했다 할 때 그 순종의 전제는 법이거든요. 율법을 잘 순종했다. 그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즉 구약의 법을 잘 순종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구약의 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십계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첫째는 십계명,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먼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이 둘 다 십계명이나 두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먼저는 수직적 계명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십계명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5장. 우리 주일학교 어떤 어린이한테 이번 주에 특별한 얘기를 했는데 십계명을 암송해라 그랬는데 여기 어린이 누가 목사님한테서 십계명 암송하라고 들었던 사람 누구예요? 딱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뭐가 이렇게 그때 와서 너 십계명 암송해라 그랬는데 여기 없어요? 별이 너희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지효 너 아니야? 몰라? 태희는 몰라? 기도도 안 받았지 이번 주에 못 왔지? 맞아. 자, 어린이들 저 다원이부터 전부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들은 십계명 다 암송하세요. 아시겠죠? 십계명 다 암송하세요. 자, 정리된 게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거 선생님들 좀 알려서 아이들 십계명 교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 먼저 암송한 사람에게 상이 있음. 그래서 먼저 딱 다 암송한 사람은 내 앞에 와서 테스트를 받고 상을 받아가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누구요? 손 들어. 누구요? 뭐라 그랬어요? 웃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주책이라고 그랬다고? 뭐라고? 재책이었다고? 자, 신명기 5장 7절 제1계명, 십계명 중 제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아멘. 제2계명 8절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하고 비슷합니다만 좀 달라요. 여기는 두 번째 계명은 자기 신을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명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 오 마이 갓! 이것도 사실은 서양 언어에서 온 거지만 잘 생각해야 돼요. 네. 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욕으로도 사용하잖아요. 욕으로도. 예수님 이름도 욕으로도 사용하잖아. 지저스 그럴 때 있잖아.
그 욕으로 사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계명 12절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라. 아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입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가면 제5계명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 일이 잘 되리라. 장수하게 되고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뭘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제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17절 6계명입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너는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계명 20절에 있어요.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적이 쳐들어와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사람을 숨겨줬어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락에도 없고 지하실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런 것을 거짓말이라고 거짓 증언했다고 이렇게 막 심각하게 다루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 교회 그 오순절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여간 거짓말을 너무 보수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그러면 6.25 때 이렇게 인민군으로부터 우리 군인을 살리기 위해서 숨겨줬는데 그럼 거짓말입니까? 그것도 죄입니까? 십계명 어긴 겁니까? 그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것도 안 해야 된대. 거짓말 안 해야 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했다. 그건 이해는 하겠는데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죠? 너무 극단적이죠. 너무 완고하죠. 자,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째 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의 목적이 나에게는 이득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되는 것.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짓 증언. 이 사람으로부터 얼마 받기로 하고 그 법정에 나가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이웃을 해하게 되는 거짓 증언이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9번째 증언이고요. 계명이고요. 10번째 계명 21절에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심의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에서 10가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계명. 옛날에 10계명이 미국의 그 중요한 학교에서나 공공기관에서 그 앞에 그 10계명을 기록한 돌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10계명 다 제거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이 도덕적으로 굉장히 크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 골칫거리가 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폐해버리면 안 되죠. 기독교 국가인데 잘못된 거죠. 자, 이게 이제 10계명인데 10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전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정확할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 기둥이 이렇게 서야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수평적 관계에 대한 수평적 요소가 담겨 있는 계명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가 있다. 그것을 다시 두 번째 계명, 10계명 말고 두 번째 계명 뭐죠? 두 번째 법. 자, 신명기 6장 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가끔요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 읽을 때 특히 구약성경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혼과 영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써요. 구분해서 쓰지만 사실은 단어는 그 단어이지만 그렇게 번역해야 할 단어지만 유대인들은 영 그래도 혼과 육체를 함께 포함해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내 혼을 다해 이 말은 내 영과 내 몸도 포함시킨 괄호 안에 다 넣어서 통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영, 혼, 육을 정확하게 구분한 것은 신약에 와서입니다. 영혼 그러니까 인간 3요소 영과 혼과 육을 엄밀하게 구분한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영, 혼, 육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 것이지 구약에서는요 혼 그래도 영도 들어가고 몸도 들어가고 내 몸을 다하여 그러면 그게 영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여기는 혼이랬는데 왜 혼이라고 했지? 여기는 왜 영이라고 했지? 너무 고민하지 말라 이 말이죠. 헷갈리지 마시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만 인간은 아니거든요. 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혼이 없으면 또 인간이라고 하겠어요? 그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멍한 눈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 존재가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몸이 없는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든지 전인적으로 통전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단어를 혼이라고 쓸 수도 있고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 몸, 내 육체 이렇게 말하지만 나머지도 다 포함해서 표현한다. 그게 유대인들의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은 십계명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둘로 나눠져요. 그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지금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은 어디서 명령하느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것을 다 합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법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한 이 두 가지에서 가만히 보면 이 수직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1계명부터 4계명은 언급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그러니까 수평적 계명만 가지고 지금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계명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한 가지를 빼세요. 뭐죠? 맨 마지막 뭐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항목은 빼고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요건요 다 외부로 드러나는 부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탐심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내면적인 볼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볼 수가 없는 부분은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쉽게 드러내서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적 계명 5가지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은 빼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19장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청년에게 18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자신만만하죠. 자기는 순종 다 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리고 19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20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이 분위기를 이해하시겠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 당신이 말씀하신 5가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다 그러죠. 그랬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원펀치로 그냥 KO 펀치를 한번 날려서 넉다운 시키시죠. 21절 주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영혼을 얻는 거거든요. 그 영혼을 얻는 방법은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심각한 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의 출발이거든요. 내가 회개해야 할 죄 있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것이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부자 청년이 자신도 외부로는 다 남들이 보는 것은 다 잘해왔다라고 하는 나도 남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인정해 주시지만 언급하시지 않은 그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 계명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탁 날리신다는 말이죠. 뭐가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21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며 주님의 그 초대는 참 특별한 초대죠. 특이한 초대입니다. 이게 당신에게 부르시는 그 부름에 있어서 이 탐심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천국 빼놓고 뭐든 영생 빼놓고 뭐든지 값을 치르고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 여러분 보통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돈의 위력을 아는 것과 최상층 부자들이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그 감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재벌들 이렇게 가끔 재벌들의 그 내부 그 어떤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돈 가지고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돈 가지고 권력도 무릎 꿇길 수 있고 돈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그 의식구조, 이 부자 청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결국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탐심이었던 거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이 사람은 내려놓지 않았던 거죠. 11조도 했죠. 이 사람은 11조도 틀림없이 잘했을 거고 뭐도 잘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잘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은 뭐죠? 이 사람의 신은 돈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도 생각이 왔는데, 사실은 정작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라는 사실, 돈이 바로 자기 신, 그러니까 제1계명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2계명부터 나머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이 9가지 계명, 1계명 빼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이 계명 말고 다른 거 둘부터 10가지 계명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1계명을 함께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지 말라 뭐예요? 제1계명을 함께 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쉽게 뺏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다른 가치를 섬기고 있는 거다. 간음한다? 그 뭐예요? 자기는 그러한 그 음란을 자기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죠.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제1계명하고 다 연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모든 죄가 통과하는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30절을 더 이어서 보면요, 23절부터 한번 보면 22절을 막 좀 더 보고요.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이 청년은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고 돌아간 겁니다. 그 청년이 저 뒤로 그 골목 끝에서 꺾어져서 가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 등등 제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냐면 23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느 정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부자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가장 큰 동물,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코끼리가 살진 않으니까 가장 큰 동물은 낙타예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해서는 바늘귀죠. 실제 바늘귀일 수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바늘귀라고 이름하는 작은 쪽문을 가리킨다 그렇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의역을 할 게 아니고 실제로 바늘귀, 가장 큰 동물이 가장 작은 구멍에 절대 통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풍요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컨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오늘날 뭐 물리학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자 핵과 양자와 이 전자 사이에 공간, 텅 빈 공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코끼리가 원자를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심각한 선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든지 무시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해법은 뭐였을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다면 방법은 뭐예요? 부자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서민으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나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천국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럼 부자가 안 되면 되는 거지. 한편에는 우리들이야말로 그래도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25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1세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부자가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아니 부자가 못 들어가면 가난한 자는 들어갈 수 쉽다는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질적인 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들이 잘 순종하면 이런 집에서 살게 할 것이고 이렇게 먹을 것이고 이렇게 가지게 할 것이고 부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른 말로 순종을 잘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인데,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상류층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사회적으로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아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못 들어갈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뭐 이해하셨습니까? 설명 제가 잘했나요? 이해가 되셨으면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고 무작정 끄덕끄덕하면 안 되고.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욥을 인정하시듯이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어. 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야. 너는 합격, 너는 커트라인에서 너 이미 들어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부자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나 서민들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자기들 같은 사람들인데 저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우리처럼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하나님께 옳다, 의인이다 인정 못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절망이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구약적 사고방식을 이해 못하면 이 구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반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개역개정에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해. 부자도 못 들어가고 그 누구도 들어가기 힘들어. 사실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이 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어요. 1차원이 선이라고 그랬죠. 선. 0차원도 있어요. 0차원도 있어요. 0은 점이에요. 점. 이렇게 0.2mm 되는 이렇게 종이 위에 탁 찍는 마침표 있잖아요. 그런 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피어레드 뭐 이런 점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 할까, 포인트, 여기다 저기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또 찍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점으로서 어느 한 지점을 정확하게 탁 찍어서 이거라고 하는 거, 그 포인트를 0차원이라고 그래요. 0차원. 이 포인트, 이 점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쭉 이어가는 건 나열하는 것, 그걸 이제 선이 되는 거죠. 그게 1차원. 그 다음에 이 선들이 이 긴 선이 쫙 밀고 나가면 이게 뭐가 돼요? 2차원, 면이 되는 거죠. 면. 자, 요 면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렸다 합시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크게 검은 선으로 하나 그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동그라미 중앙에다가 요걸 하면 안 되겠다. 납작한 100원짜리를 500원짜리 혹은 100원짜리를 얹어놨어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500원짜리를, 이 100원짜리를 이 선 닫자, 면의 세계니까
면의 세계니까 옆으로만 면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테두리 검은 선을 건드리지 않고 거치지 않고 이 원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면의 세계에서 2차원 세계에서 원 중앙에 있는 물체를 바깥으로 뺄 수 있냐고요. 원을 닿지 않고. 안 되죠. 반드시 나오려면 이렇게 면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면으로 2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에 닿게 돼 있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쉬운 일인데 애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집어서 옮기면 선에 안 닿잖아. 그게 3차원적 사고방식인 거죠. 그게 2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 선을 닿지 않고 절대 원 바깥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3차원적 사고방식으로는 3차원에서는 그냥 집어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적 차원에서는 절대 구원받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저 부자들이 천국을 못 들어간다면 요 가난한 사람, 인정 못 받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제자들의 절망 아니겠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부자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부자도 구원 못 받는데 우리같이 인정 못 받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아니야, 2차원에서 밀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3차원에서 집어서 빼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제시하시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가 순종하고 잘하고 의롭다 인정받고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냐? 순종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는 없지만, 값을 치르고 얻을 수는 없지만 뭐예요? 그냥 거저받는 은혜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는 가능하다. 예수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의가 앞서면 안 돼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대평가하게 돼 있고 비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자기 의가 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 의가 유대인들보다 더 이상 가는 자기 의가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걸 통해서 자기들은 알라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러는 거잖아요. 미국 놈들 많이 죽이고 유대인들 죽이고 기독교인들 많이 죽이면 상이 크다는 거, 알라로부터. 그게 저들의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를 획득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를,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는 행위 구원인 거예요. 그게 전부. 유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만 그랬던 게 아니라고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고 모든 도덕률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구원받는, 이렇게 살면 하늘이 인정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닌 거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다 안 했지만 너 걸린 거 벌써 있잖아. 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 돈신을 섬기고 있잖아. 그 말씀이죠. 그럼 부자도 그럼 천국 못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도 갈 수 있다. 뭘로? 은혜로 갈 수 있다. 자기 의로 천국으로 가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호의, 그 은혜를 통해서는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연못이 있는데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내 연못에서 자라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내가 굉장히 아끼는 관상어들이에요. 근데 담 바깥에서 뭔가 시커먼 게 툭 그 연못에 떨어져 보니까 새까만 물이 퍼져나가는데 그게 다 독인 거야.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살아가는 내 물고기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급히 이쪽에 물을 받아놓고 이 물고기들을 이쪽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죠.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뜰채를 급히 준비했어요. 근데 그 뜰채가 이렇게
구멍이 성성 나는 성긴 거예요. 성긴 거. 구멍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넣어서 이렇게 하면 큰 고기는 잡혀서 이쪽 물로 옮겨져서 살 수 있는데 작은 물, 그 피레미 같이 작은 것들은 나 안 걸렸지, 나 안 걸렸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난 그물에 안 걸렸지.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그물에 안 걸렸다는. 나는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로 나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뜰채 딱 걸린 사람 죄인들이 뭐예요? 죄인이 되어야, 율법에 걸려서 죄인이 되어야 살아날 텐데, 나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텐데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이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피라미드를 주님께서 차마 죽음의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볼 수 없으셔서 율법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저 탐심도 없습니다. 사실 갖다 또 뭐 다 바치고 다 가난한 자 나눠주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랬어도 그 사람은 걸릴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다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 의로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그럼 주님께서 그럼 죄인이어야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구원이 안 되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한 사람은 이미 죽여버린 거,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율법의 진짜 본색을 다 드러내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은 율법이 본래 목적이 뭐예요? 용도가 뭐예요? 율법의 용도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것이라 그랬다. 율법의 용도,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난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 말은 내가 율법을 어때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그 기능을 100%가 되도록 200%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은 예수님의 율법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느슨하게 율법을 해석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지켰지, 저 세리와 죄인들은 저 창기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지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이런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수 없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책망하시고 죄를 드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요, 마태복음 19장 그 다음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이야기들도 전부 이제 이게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새벽에 포도원으로 부른 사람, 점심때 부른 사람, 저녁 1시간 전에 나가서 불러온 사람. 근데 나중에 뭘 줘요? 품값을 주는데 다 똑같이 줬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순종 잘했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이지 순종을 잘함으로써 천국을 얻는 건 아니야.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것이 영성은 아닌 거야. 그냥 내가 마련해 준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나중에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게 나중된 자가 뭐였어요? 창기, 세리들, 죄인들, 드러난 죄인들.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맨 나중에 들어가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겠어요? 나 순종 잘했지롱, 나 의로운 사람이지롱, 이런 사람들이 맨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걸리게 만드셨다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비고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행동으로, 선한 방식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예복 입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잘 순종했고 뭔가 잘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내가 죄인인 걸 이걸 깨달아서 구원받았죠. 그죠? 여러분이 죄인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질문. 누가 커트라인에 합격하는가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누구도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만드는, 하나님은 육체, 인간의 능력을 잘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설정하신 거예요. 그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 어떤 분은 많이 우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원래는 그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미가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8절을 보면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두 번째 긍휼을 사랑하고,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선한 일 세 가지.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의롭게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자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잘 짓겠다고 하는데도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네가 가진 거, 네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다 팔아서 우상을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다.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도 일주일에 몇 번씩 죽이잖아.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냐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 1년에 몇 차례 간음하잖아. 마음에 음란을 품으면 그러면 이미 간음한 것이냐 그러셨으니까. 마음에 탐심을 품고 있으면 이미 도적질한 것이다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게 구약 전체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구원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그게 구약이야. 그러나 신약에서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예수가 대신 죽어주시고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주님께 돌아온 사람에게,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예수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써 구원시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2차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3차원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래? 너희들이 끝까지 잘났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를 주장할래? 모든 인류에게 주님 지금 묻고 계시는 거거든. 어쨌든 죄의 그물에, 율법의 그물에 걸려야 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걸려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전능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전능하신 은혜예요. 아주 그냥 은혜야말로
완벽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것, 그게 참. 그래서 이게 지금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의롭게 행하며.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긍휼을 사랑하고. 그 말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거죠.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한 절 말씀 안에 이게 미가서 전체의 요약이기도 하면서 신구약 전체의 요약이기도 한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죠.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에서 계속 연달아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지금 또한 내가 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의를 행함으로써 순종에 100%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그 부자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없거늘 인정받지 못한다 하는 그 가난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듯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길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남자들도 오직 주님의 자비로 구원받습니다. 여자들도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또한 내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격으로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는 것 당연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히 정죄하며 살아가는 습관 있는 사람,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 죄가 용서된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도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은혜가 답이다. 가정 안에서도 은혜가 답이다. 부부관계에서도 은혜가 답이다. 아버지 하나님, 의가, 자기 의가 답이 아니라 주님이 거저주시는 의, 은혜가 답이다. 이것을 분명히 매일매일 상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대하면서 부모를 모시면서 은혜가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은혜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배우자를 바라보리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 주변 이웃들을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대하리라. 아버지, 결심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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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의,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을 그냥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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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만 길입니다. 오직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버지,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스스로 만든 기준으로, 종교의 기준으로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죄인이라 깨달은 나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죄인됨을 깨달은 자들을 그저 받아주시고 그저 은혜를 베풀어 구원받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은혜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은혜의 눈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은혜의 말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받은 사랑 거저 나누어주게 하시고 거저받은 은혜 거저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로마 타리안 마라시알 바랄라 말라 바바 유칼라마 샬로마라 티아라바 사라발라 티아라바소 이살람바라 티아라바 시알라바 티아라바. 주님의 은혜에 단단히 묶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 오직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 오직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선한지를 증명하고 애를 쓰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자신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자랑질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주의 은혜로 변화되고 오직 주의 은혜로 부활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천국을 들어갑니다. 주님, 주의 은혜, 나는 주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 의식의 은혜 안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이 복음의 도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지킴으로, 율법을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인된 자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의지하여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역사, 아버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주여, 자신이 죄인됨과 죄인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됨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오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를 발견한 자들, 자신이 죄인됨과 구원자 예수를 발견한 자들이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제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 점스러운 의로는 도저히 구원을 바라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안 자들, 주의 인자, 주의 긍휼을 사랑하여 겸손을 아는 자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메테리엄바라시알란다라 키알라바라 주바라디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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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님 겸손하여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자들이 모여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시다. 제 능력으로 제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구원만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도 은혜로 받습니다. 아버지, 사업도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사업의 주인공이 나였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만 했던 사람, 하나님을 뒤에서 밀어주기만을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진짜 주인 되십니다. 주님, 살고 죽는 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사업의 성패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네 사업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일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주님이 하나님 축복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이 사업을 주님께서 계속 주인으로 주님이 주인되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는 손댑니다. 주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제 능력으로 안 되오니 제가 포기합니다. 주님이 친히 붙잡아 가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부모인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의 직장, 저들의 하나님 학문, 저들의 하나님 결혼, 저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 자녀를 생산하는 문제까지 아버지 내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자녀의 일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부모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자녀들의 참 부모이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자녀를 친히 양육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고 친히 복을 내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서서서 당신의 자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참 아버지는 주님이십니다. 참 어머니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생활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저들의 결혼생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라에게 생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내게 주셨던 그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레피아마라가리아마 솔라바라티아라마스 울람비아르고 리스펠리자라카오말라지알랄라카리아라바시아라바.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덮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택으로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의 긍휼로 삽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삽니다. 주님의 자비가 저의 양식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 저에게 생명이요 소망이요 전부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힘으로 내 인생 주관하여 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하지만 안 됐습니다. 내가 힘쓰고 애썼지만 안 됐습니다. 내가 부러지졌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해주셔야 가능한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고백을, 저들의 믿음을 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